고린도전서 7장에는 결혼, 이혼, 재혼, 독신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결혼만큼 이혼도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재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아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비율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독신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성도님들일지라도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별로 나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심리학적 세미나와 상담 등으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녀가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신비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두 인격체가 서로 만나 서로를 세워가며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게 하시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먼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달콤하고 또 분위기 넘치는 관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알콩달콩한 로맨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약속들을 책임감 있게 다 지키고 의무를 다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당히 무게감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아내 역시 아내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대로 따라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혼을 하면 결혼이 속박이 되고 서로에 대한 구속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대의 결혼관을 보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은 없어지고 결혼을 하면 이제 상대방에게 구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짊어지기 싫은 짐을 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에 대한 궁극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두 인격체가 만나서 이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장 가까이서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를 세우는 관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도 비유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의 헤드십을 인정을 하고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혼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씀대로만 저희들이 따르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혼을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부득이하게 허락을 한다 말씀을 합니다. 배우자가 성적으로 외도를 했든지 물리적인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한다든지 가정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든지 부득이하게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갈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이혼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부부가 서로 갈라서지 말고라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합하도록 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에 신앙적인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그 남편이 믿는 아내와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아내의 기도와 눈물과 노력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혼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성경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나 과부의 재혼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단서를 붙입니다. 재혼할 때 주 안에서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혼할 때 주 안에서 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믿는 사람과 재혼을 다시 해라라는 뜻일 수도 있고, 둘째는 재혼하지 않고 지낼 수도 있으며 그렇게 지내는 것이 더욱 복되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독신은 또한 어떠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7장에서는 독신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독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 사도는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독신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독신에 대한 그 궁극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말세의 때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임박한 환난을 당한 것과 같다. 세상의 시간이 단축이 되었다. 세상의 외형적인 모습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오셨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언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결혼과 재혼과 이혼, 독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남편이 또한 아내를 볼 때 자기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매매하는 모든 활동도 언젠가는 다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삶의 여유를 즐기는 그런 상황들에 너무 많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혼 생활 역시 우리가 다시 그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있으면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나의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을 기쁘게 할까를 더 많이 염려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들이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집도 사야 되고 페이먼트도 해야 되고 또 신경 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가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일부러 우리들이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뜻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7장 말씀에 나오는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이 독신에 대한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상황적 배경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에서 심지어 바울 사도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결혼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것이 좋으나 육체적인 정욕을 참지 못하겠거든,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겠거든 결혼을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하는 목적이 육체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문장의 말씀만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방 문화 가운데서 헬라 문화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성적인 죄들이 문란했던 고린도 도시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7장의 말씀은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독신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과연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1차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가족을 희생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최우선이 될 수가 있고 자칫하면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도 자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기꺼이 가정을 희생시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도 가족들끼리 같이 여행 가고 캠핑 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주일날 자녀들 축구 시합을 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하게 영적으로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 가족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가족 모두가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게 되면 교회도 가족 공동체처럼 귀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을 다 세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